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인데요. 먼저 느헤미야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한 곳 더 읽겠는데요. 시편 84편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7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함께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좀 제가 설교를 자꾸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찬양을 또 하고 싶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찬양 두 곡이 참 저의 마음에 참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찬양 좀 먼저 한 곡만 불러보고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잘 아실 텐데요. 그 마음을 지닌 자 찬양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아멘. 좋죠? 안 좋으세요? 찬양만 불러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특별히 와닿던 부분은 2절에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을 지닌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함께 지니지 않겠습니까?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시온의 대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여러분들 가끔씩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실 때 누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좋죠?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요, 막 뭐 활짝 열려서 막 그 길이 형통한 길 막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를 이제 성경을 보면요, 아까 84편 읽었지만 시온의 대로라 하면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편 84편에 원어로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내가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씩 돌을 얹고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시온으로 향하는 그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씩 믿음의 돌을 낳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인데, 시편 84편에 보면 이 길은 눈물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길을 허락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 앞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허락해 달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참 복되다는, 제가 말씀을 이따가 중간 정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 찬양 가운데 참 좋은 것이 그 마음을 지닌 자,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까? 에 대해서 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앞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뒷부분 내용은 이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뒷부분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데, 그거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 알렸냐면 혹시라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있을까 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구절의 이 앞부분이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사실은 다윗 아카데미 수련회 때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다가 이 부분이 잠깐 그냥 제가 눈에 보여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 설교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 설교 막 하다가 막 깨달아지면서 혼자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은혜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저는 계속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를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 뉴송 예배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누군가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거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에 나는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나는 디자인을 통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으로 계획한 거는 그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무엇이 비전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것, 나라면 나라, 뭐 교회면 교회, 여러분이 속한 어떤 분야면 분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실지를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번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 개역개정은 오늘 말씀처럼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하나님께 받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조금 차이가 있죠?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제가 영어를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put into my heart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넣어주신 것, 비슷하게 번역을 했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선교의 비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누군가의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행하실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누군가의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냐?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장, 2장에 느헤미야는 특별히 그때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장, 2장 사이에 이 그때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먼저 1장 11절 말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 들어주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그때라고 나오거든요. 이 그때란 어때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관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로서 일을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어떠냐라고 느헤미야는 아마 빨리 이쪽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정확히 모르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냐, 그것에 남은 우리 백성들은 어떠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소식을 전해주는데 성문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회파되었고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슬퍼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고 나와요. 지금 11절 말씀이 그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11절 마지막까지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때는 어느 때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 맡은 그 신하로서 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어떤 때냐면 사실 예루살렘에 무너지고 막 예루살렘이 막 모욕받는 거랑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데 그 일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과는 느헤미야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지도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페르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로로 와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이 페르시아라는 최강국에서 신하로서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인데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슬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한국을 다시 재건하겠다 이거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느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또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슬펐고 울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페르시아에서 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슬퍼한 사람들이 뭐 있었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느헤미야만 슬퍼하면서 울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스더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느헤미야 홀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심히 슬퍼하면서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될 텐데, 그 사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해 청년부를 맡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와서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청년부가 작년 말에 막 여러 가지, 청년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교회적으로 힘들지 않았어요? 청년부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청년부 어떻게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부로 오게 됐는데, 제가 왜 청년부로 오게 됐을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청년부 경험이 있으니까, 청년부를 그동안 해왔었으니까 경험이 있고 청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뭐 김병규 목사가 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보내시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저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청년부를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 청년부 지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 상황을, 또 청년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사실 청년부 이야기에 막 최대한 듣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 대충 전해오지만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우연히 여러 친구들이, 여러 청년들이 저를 만나게 되고 청년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청년부가 너무 힘들다, 눈물이 난다. 그 아내가 당신이 가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한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가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어요. 목사님도 저보고 말기를 하셨지만, 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부 와서 첫 기도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와서 솔직히 저도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대책도 없다. 근데 제게 주신 말씀은 그냥 같이 울고 싶어서 왔다.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싶고 같이 이 상황을 놓고 같이 울고 싶어서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기를, 그 말이 참 위로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연말이고 설날이고 하니까 제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뜯어보면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손수건. 뜯어보면 손수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손수건을 주지? 올 설날은 손수건이 대세인가?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카드를 썼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됐다 그러면서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웃을 때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을 그렇게 선물 줘주라고요. 가지고 손수건 선물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손수건 선물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타락했구나,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울지 않나 보다. 요즘 선물 뭐 주냐면 맛있는 거, 뭐 먹는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걸 많이 줘요. 그래서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내가 먹는 것만 자꾸 구하니까 아이들이, 아, 목사님 먹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먹는 걸 주나 보다라고 많이, 사실 정말로 진지하게 반성을 했거든요. 제가 청년대학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부흥을 달라고, 많은 청년들 보내달라고, 막 잃어버린 양들 보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요, 너가 나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기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 대답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우리 청년대학부가, 뉴송 제2예배가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줄 수 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돼야 되니까 뭐 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떤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분석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그래 망할 줄 알았어. 뭐 때문에 망한 거야. 분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요즘 막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사 읽으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저가 얼마 전에 반성했어요. 위정자들 욕하고 말도 막 쇼만 한다 막 했었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봐야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암만 분석해봐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렸을 때 신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청년들을 위하여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바라보시며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도 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왠지 아세요? 저는 오늘 새끼가 때 간증에 참 은혜 받은 부분이 뭐냐면 한 권사님이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뭐 앞에 거 다 빼고요. 따님이 아기를 낳는데 이제 자녀가 둘인데 감기가 걸려서 한 아기는 딸이 키우고 격리를 해야 되니까 둘째를 이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그 손녀딸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목욕시키고 이렇게 일어나 봤는데 아침에 애가 숨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호흡이 멎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막 급히 데려갔더니 동네 병원 의사가 막 화를 내면서 얘를 여길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119를 불러서 큰 병원에 보내야 되냐고. 그래서 의사가 119를 불러가지고 119에 타가지고 막 인공호흡기 달고 병원에 막 가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데 여전히 막 호흡이 있다 없다 하고 호흡이 없는 거. 그때 그분이 고백한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손녀딸이 호흡이 멎은 상황 되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프다. 저도요 얼마 전에 은규가 어디가 아픈 것을 딱 알게 되니까 제가 은규를 이렇게 봤는데 은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되게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제가 은규 앞에서 막 눈물이 막 월칵 날 뻔했어요. 그리고는 산상성회 때 제가 예배 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 인도하는데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주여 부르지 말라 그래도 주여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느냐, 눈물이 없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병에 걸린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걸린다. 제가 어떤 기도 인도를 해도 어떤 설교를 해도 기도하면 바로 눈물이 펑펑 납니다. 사랑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변이 오늘 안 나오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저는 바라기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뉴송 예배를 사랑하시고 팀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팀은 이래서 안 돼. 우리 팀은 이게 문제야. 우리 청년부는 이게 문제야. 우리 대학부는 이게 문제야. 이번 수련회는 이게 문제야. 그런 자는 그냥 그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 문제를 두고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또 그때라고 나오죠. 이 그때는 뭐냐,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에요. 4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며칠 했는지는 모르지만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예요. 4개월 동안 그 아픔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니까 그냥 똑 마찬가지로 술관원으로서 그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픔이 있으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겠죠. 근데 왕이 그걸 보고는 너가 병도 없는데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대답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 그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물론 주실 때도 있지만 기회를 주세요. 느헤미야가 막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막 예루살렘이 갑자기 성이 막 쌓여지고 막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도 여러분들이 막 아싸 막 엄청난 기회다 막 하는 그런 기회도 아니고요. 지금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지금 작정하고 에스더처럼 내가 왕에게 말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겠다라고 작정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주신 기회가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냥 왕이 그거를 눈치채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원어를 보면 매우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어요.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왕의 신하로서 왕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신하가 거기서 막 근심빛 뜨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왕의 법도를 어긴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왜 그러냐 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했을 때 또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내 신하인데 너는 엉뚱한 그거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있냐, 어떤 반응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막 뭐 기적을 주시거나 뭐 특별하게 아주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내게 어려운 건데,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제가 지지난주에 카이로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는 이 시간일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집중하였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그때를 잡은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느헤미야가 그러지, 왕이 물어볼 때 뒤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쫙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왕이 지금 좋게 반응을 해주니까 자기 갖고 있는 계획을 쫙 얘기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 한 명에게 붙잡고,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지금 막 딱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시면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있어요? 마음속에? 이겁니다라고 간절한 소원함이 있어요? 결혼? 좀 고민되죠. 결혼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더 소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취업?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저는 솔로몬이 참 귀한 게 물어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대답할지도 모르죠. 결혼이요. 근데 그것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것,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흘러가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은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옵소서. 내게 시온의 대로를 주옵소서. 아까 제가 시온의 대로가 뭔지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찜찜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온의 대로가 뭐냐? 아까 제가 오늘 본문 시편 84편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네. 그리고 우리는 좀 기쁘게 막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부르시는 걸 따라서 막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 시온의 대로로 가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는 뭐냐? 말 그대로 눈물 골짜기는 눈물 나는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원어를 보면은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눈물이 아니라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거 가지고 어떤 책에는, 다른 번역에는 그냥 바카의 골짜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바카라는 단어의 뜻은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 또 바카라는 단어는 눈물이라는 그런, 또 거기서 왔다는 뜻이 있고요. 뜻이 정확히 없고 이것이 여기서 왔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있어요. 아주 메마른 곳이라는 그 단어에서 바카가 왔을 것이다. 또 눈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왔을 것이다.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것이 왔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는 무엇이냐? 메마르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여러분이 내게 시온의 대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믿음의 돌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씩 쌓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그냥 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길 쫙, 제가 시온의 대로 그림 찾아보니까 대부분 아주 막 포장된 쫙 대로거든요. 그런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씩 놓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런 눈물 골짜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영어 성경 번역이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거를 번역했냐면, 제가 영어를 싫어해서 안 썼나요? 여기 make it a place of springs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드냐? 스프링이 뭔지, 그 스프링이죠. 그 스프링스가, 스프링이라는 그 스프링도 있지만 봄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샘이란 뜻이 있거든요.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그 눈물 골짜기를 샘들의 장소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닌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야 했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닌 자가
그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시온의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 골짜기, 그 길은 눈물 골짜기인데 그 사람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 그 길들을 샘을 만들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어요? 느헤미야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참 너무 힘듭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4장 1절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느헤미야와 막 성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협박합니다. 군대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다 공격하겠다. 막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봐. 내가 가만두나라고 군대를 몰고 와서 막 비웃고요. 또 도비아라는 사람은 막 그 쌓는 그 처음에 쌀 때 그게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황폐한 데다 하나씩 쌓기 시작하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가 쌓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라고 막 비웃습니다. 내가 봐도 좀 초라한데 막 누가 비아냥거리면 마음이 많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시온의 도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심히 분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치겠다라고 공격을 막 선포하면서 막 요란스럽게 사람들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막 두렵게 만들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기도하는데요. 또 10절 12절 보면요,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막 그렇게 막 공격하겠다 그러고 막 비웃고 그러니까 누가 흔들리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흔들려요.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아직도 할 일은 이렇게 많고 진흙은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는 벌써 지쳤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쳤으니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또 원수들은 와가지고 계속 협박한다고 나오고요.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고 원수들도 와서 협박하는데, 이곳에 있지 않은 유다 사람들, 다른 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거 성벽 건축하는데 관심 없고 자기들은 그냥 여러 이유로 다른 곳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10번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10번이나 찾아와서 그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 우리 있는 대로 다시 와라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히 흔들립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5장은 전체가 또 그 가운데서도 황폐된 데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폭발해가지고는 막 뭐라고 불평하고, 6장에서는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짜고, 이 느헤미야가 걸어가는 길이요, 계속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계속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장 20절 말씀이 저는 다 와닿았어요. 뭐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선포가 저는 힘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느헤미야 생각이 아니거든요. 막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막 이 일을 했는데 계속 반대하고 규협하고 내부의 사람들도 막 흔들리면 느헤미야도 흔들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왜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저 나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인데, 후퇴 없이 갈 수,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후퇴 없이 갈 수 있으려면 이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후퇴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진 것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거 바라보며 갈 때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바라보면서 밀려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니까.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후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전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혹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신학생들에게 쓴 책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저도 읽어봤거든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교회도 하셨는데, 신학교에 교수 있을 때 신학교 학부생들이 교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학부한다고 해서 다 신대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신대원을 가고자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대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수님이 제가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많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 100명이면 100명 다 자네는 아니야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잖아요. 자네는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어떤 사람이 그래 너 가야 돼, 너는 신학해야 돼, 너는 꼭 해야 돼, 이런 말 듣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지, 내가 그래 너는 가 그러면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 원망한다는 거예요. 교수님 가라고 했잖아, 이게 뭐예요? 그리고 가다가 힘든 일 있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닌 자가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정말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을 샘으로 바꾸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 84편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곳을 샘으로 바꾼다고 그러고, 마지막 7절은 다른 번역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주셔서 거기 올라간다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면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서. 우리 수련회 주제랑 비슷하잖아요. 오르고. 수련회 여러분 이 포스터 좋죠? 잘 포스터 의미를 좀 아세요? 지난주 광고 때 좀 설명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오긴 오는데 이게 구멍, 첫 번째 포스터에는 구멍, 남김없이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쭉. 후퇴 없이는 뭐가 이렇게 막 돼 있죠. 후회 없이는 좀 아시겠죠? 저도 후회 없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래, 다 올랐을 때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인생 정말 잘 옳은 길을 왔구나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첫 번째 남김없이 왜 구멍이 동그라미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다 남김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 내려놓고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 내게 귀한 것,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씩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으면 또 드리고 해가지고 다 드리는 모습, 다 남김없이 드리면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욕심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다 버리면서 올라가고 싶다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막 이렇게 짝대기가 돼 있죠. 저는 이게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실수했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짝대기 반향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하는 거 착착착. 가지고 후퇴 없이도 한 번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후퇴 없이 하나씩 또 어려울 때 또 거기서도 또 샘을 만들고, 또 골짜기 어려운 메마른 땅 갈 때 또 그곳에서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고백하면서 후퇴 없이 하나씩 가서 전진하겠다라는 표현의 포스터가 이거예요. 설명 듣고 보니까 좋죠? 안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 정말 기도하고, 얼마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저는 하나님 감동 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기대되지 않습니까? 수련회 정말 기대하십시오. 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 받은 찬양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번은. 언제 들어보셨는지 아세요? 그것도 제가 설교할 때였나? 지난주였나?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특순할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 들을 때도 너무 은혜가 됐는데 그 뒤로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가사 하나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꽃들도 찬양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불러볼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저 이번 주 이 찬양을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곳에 1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뒤에 나오죠?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이곳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찬양 듣다가 우연히 본 것인데 이건 일본 곡이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가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현장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지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헛소문 내고 있다고.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 그거로 생각하니까 처음 굉장히 은혜되지 않습니까? 막 쓰나미가 나서 다 폐허가 된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꽃이 피고 막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 곡을 누가 졌냐면 일본의 매빅이 있습니다. 매빅 예배에 목사님이, 매빅은 우리 교회도 매빅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들 예배인데 그 매빅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거라고 그래요. 그게 또 은혜되더라고요. 이 곡을 누가 부르냐면 그 어린 아이들이 불러요. 성경학교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불렀던 곡인데 어린 아이들이 이 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실까. 아무튼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의 대로일 것이고 이곳이 눈물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속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이 찬양에서 말하는 이곳은 눈물골짜기예요. 눈물골짜기 지나가면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이다. 시편 84편에 고백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상상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메마르고 눈물밖에 없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부르길 바라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골짜기 지나가지만 주님, 내가 이곳을
샘으로 변화시키는 느헤미야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에 꽃들이 피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서 열매 맺힐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2절 가사 뭡니까? 그날에. 그 시편 84편 마지막도 그 번역 마침내라고 나오거든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올랐던 그날에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는 그날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자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마침내 그날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물 골짜기가 샘들이 터지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고 꽃들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짧아요. 제가 그래도 세 번째까지 나누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2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세 번째로 그때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딱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있었대요? 누가 있었대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이게 빨리 끝나요. 그때에 누가 있었답니까? 왕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사실은 막 이거 진행되는데 불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후가 있는 게 뭐 이렇게, 원어를 보면 이게 아예 문장을 딱 끊어버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왕후도 있었다 하면서 막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왜 여기다 써놨을까?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이야기를 내가 했을 때 왕후가 곁에 있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눈물 흘리면서 걸어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왕후가 이렇게 왕이 대사를 이렇게 치를 때, 뭐 국가일을 이렇게 할 때 옆에 있지 않거든요. 왕후는 보통 그냥 이렇게 왕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고 이럴 때 이 당시는 보통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근데 이날 왕후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결혼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 결제 받을 때 결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 결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올 때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결제 받을 때 좋은 타이밍 가운데 하나는 언제냐면, 손자 영민이 있죠. 영민이가 놀러 왔을 때, 영민이가 곁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그래. 이게 좋으시거든요. 기분이 막 좋으셔가지고는 그래라. 이 왕후가 옆에 있을 때 마음이 좀 더 관대해지고, 또 남자들은 또 여자 앞에서 뭔가 또 이렇게 막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후가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요청한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뿐만 아니라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딱 이제 결제 받을 거 결제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옳거니, 그리고 또 이것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케이. 8절 볼까요? 또 오케이. 8절도 또 오케이. 뭐냐면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좋으니까. 이건 안 될까요? 오케이. 그것도 해. 이건 안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때가 됐을 때 만족하지 마세요.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그냥 만족하지 마세요. 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은혜 주세요. 이것도 은혜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는 그날에 이 꽃들도 찬양이 참 좋은 것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또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기 상황 가운데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담이 커지잖아요. 간이 커지잖아요. 처음엔
꽃도 좀 찬양했다가 구름도요. 구름에다가 막 그 바람까지도, 넓은 바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창파에 배를 띄워라. 은혜의 바다에 그거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그 바다, 그 파도 살짝 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저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배를 띄우라. 전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큰 꿈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경험하니까 하나님 이것도요, 또 되니까 또 이것도요, 이렇게 커지는 거지. 지금 갑자기 큰 거 꾸는 거는 사실은 그냥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도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 내가 속한 회사도요, 뭐 여러분 속한 뭐 캠퍼스, 내 팀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민족도요, 저 세계 열방도요, 그것까지 다 품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윗 아카데미를 인솔해서 7번 국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에서 어떤 걸 하고 왔냐면, 강원도 지역의 미자립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돈도 없으니까 그 교회들은 다 돈도 안 받고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다 냅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그곳에 와서 봉사해 주는 분들이 다 돈을 내 가지고 이 수련을 하는 데인데,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이 뭐냐면, 첫날 이번에 우리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보통 스텝의 우리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스텝의 2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첫날에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는, 이번 캠프는 역대급 캠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제 우리 명성교회가 참여했으니까, 그래 명성교회도 오고 막 스텝도 굉장하고 스케일이 크다, 그런 뜻으로 역대급이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이렇게 손님들 오면은 그렇게 좀 접대용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역대급이냐? 너무 힘들었대요. 영적 공격이 너무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와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는 막 사탄이, 그러면서 막 그 스텝들이 온 가족이 초토화됐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든 그 스텝의 가족 아이들이 다 병에 걸리고, 스텝들도 다 막 군에 그 걸려가지고는 아주 초토화됐었나 봐요. 그런데 그 뒷 멘트가 뭐냐면요, 이전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이 가족이 건강해야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나도 건강해야 준비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막 들어왔을 때, 딱 그 감지했을 때 뭐라고 했냐, 마귀한테 선포했대요. 사탄아, 내가 복수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수할 거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 와가지고 왜 영적 공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이 왔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향해서, 영적 공격하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거다. 너 기다려라. 내가 복수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캠프를 가졌는데 얼마나 은혜됐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도 뭐에 빠졌냐면,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도 그냥 계속 자고, 전 더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수련회를 이끌어가는 나에게 무기력증을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계속 누워 잠만 잤다니까요. 그래서 어저께서야 제가 정신 차리고 저도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내가 복수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내가 복수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2장 2절에는 내가 근심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2장 10절에는 너무 멋있어.
막 느헤미야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하니까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처음에는 사탄이 막 무너뜨리고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근심했는데 이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근심이 이제 누가 근심해요? 사탄이 심히 근심하여 큰일 났구나. 이거 명성교회 이 김 팀장 이거 난리 나겠네. 얘 정신 차리겠네. 이 그룹장 누구 정신 차리겠네. 큰일 났네. 이 명성교회 청년부, 명성교회 대학부 이 잠들어 있는 리더들 정신 차리겠네. 큰일 났네 하고 사탄이 근심하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더 공격할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 없이 가서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사탄이 근심하게 되는 이번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십시오. 은혜의 수련회 꿈꾸십시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눈물 골짜기인 여러분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찬양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그날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수련회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눈물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저 내 생각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은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이 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보게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룹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분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주어본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에게도 니에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계획을 아버지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담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목적도 없이, 아버지 그저 주어본 비전도 없이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도 니에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 아버지 보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나도 주 아버지 목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걸어가며 시온의 대로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버지여, 하나님 나로 말미암은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주여 그런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 아버지 많은 샘들을 아버지 기쁨의 샘을, 행복의 샘을, 은혜의 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팀을, 나라, 민족을,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청년대한문 유성제 예배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꽃들아, 구름아, 바람아, 넓은 바다,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가 하늘에 울리는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묵은 땅이 되어버린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대학부 윤육성제 예배 가운데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그저 아무 소망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내 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마음을 지닌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리하여 그 마음을 지닌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며 눈물 골짜기들을 샘으로 변화시키며 생명샘으로 바꾸어가며 끝까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찬양이 가득한 예배,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